우리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을 감당하는데 그 구속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자,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했다.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또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시고 성령에 의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면은 전부 성령으로 시작해 갖고 성령으로 진행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만큼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과 성도, 우리 성도들, 우리 각 개인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 사역.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구속 사역,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거고, 오늘 우리는 구원 사역, 이거는 성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도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구원 사역, 성도들의 구원 사역. 그럼 구원 사역에서 이제 우리 구원론에서 다루면은 구원론이 성령론과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론을 말할 때는 항상 성령론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론 속에 성령론이 있고 성령론 속에 구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과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큰 그림을 보면은 이래 있잖아요. 구원이 선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 만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했다. 선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2000년대에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 2000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자,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따로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인데,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걸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골인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게 이제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소명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가 80에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불러내시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불러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감동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우리 머리로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구나.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데 이때 성령이 역사해가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 거듭나게 새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 그 새 사람 되다. 거기 재창조. 그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중생하는데 중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조금 더 우리 봐야 되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래 돼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관원인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도 되는 아주 덕망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죠. 나병이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소경이 눈이 열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별별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하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면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하시 아니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 말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래 됐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참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또 막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래 됐어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듭났죠?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럼 봤다 이러면 또 이상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다. 믿음으로. 아, 하나님 나라 보이잖아.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어른인데, 나이가 지금 이래 먹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태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나느냐? 자, 이게 이제 이 인간의 머리로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 지금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됐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래 말한 거예요.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래 됐어요.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보여요. 그죠? 자, 바람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죠? 바람이 부는데 이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나무 가지가 세게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세다. 살살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약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자, 바람은 안 보이는데 그 바람의 작용, 그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중생이라, 그게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도저히 이해 안 돼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걱정, 근심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내가 거듭났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진짜 거듭났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뭘 말하냐? 내 노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선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능하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 머리 갖고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이 내 머리 가지고 믿으면 박사들이 제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머리 좋잖아요. 제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할까? 그거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막 개변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막 아이고 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톡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탁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탁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태어났다.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태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거를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위에서 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와 어머니들 통해 난 거는 땅에서 났고 이 거듭난다는 것 재창조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원죄라고 하는 원죄. 그게 원죄인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됐죠. 죽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나오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중생 거듭났는 증거가 뭡니까? 그럼 내가 거듭났나? 언제 내가 거듭났지? 그러니까 거듭났는 게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보호자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팍 받아가지고 거꾸로 지잖아요. 거꾸로져서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순간을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내가 깡패로 살다가 이상하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이러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다가 특히 어릴 때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태신앙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 그냥 교회를 쭉 다니다가 보니까 쭉 다니다가 믿어버렸어. 근데 이게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면요 여기요 아주 못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불신자로 있다가 세상 이런 놀다가 교회 와갖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아갖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라. 이러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도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기라. 왜냐? 내가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뭐 이래 되는 게. 내가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도 기준이 뭐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는 자범죄 이전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 있잖아요, 원죄. 예. 창세기 3장에 죄 있잖아요. 그 원죄가, 그 죄가 제일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자범죄가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이 뭐냐? 그게 원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거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영접한 것은 같은 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 단체들이나 전도 단체들이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야. 하다 보면 뭘 자꾸 말해요? 예수 영접했습니까? 이래 자꾸 하거든. 그럼 자기는 믿는데 영접했습니까? 이러는 거냐. 영접하는 거는 기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어지는데 영접은 안 한 거야. 그 영접해야 된다고 또 이래 또 이야기하거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예. 왜냐? 믿는 것과 영접한 거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전에 구원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원파들 보면요, 그거 보면 성경 공부한다고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비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구원파에서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또 이야기하네. 불신자한테 이야기 안 하네. 아이고, 당신 거듭났나 이거는. 거듭났나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거듭났나 이러면 아는 사람은 네 거듭났다 이래. 그럼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러거든. 언제 거듭났더라? 그게 내가 어느 날 뭐 갑자기 싹 바뀌어서 막 다 알긴데 어릴 때부터 쭉 믿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잘 모르겠다 이래요. 당신 생일이 있는데 육신 생일이 언제냐?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일이 또 언제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딱 말려들면은 이래가지고 그럼 당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구원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요, 내가 구원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떻게 받았나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동시 사건, 동시에 그대로 일어나는 길에 중생하는 순간 회개, 믿음, 칭의, 하나님 자녀 동시에 돼봅니다. 이거는 순서가 어느 게 먼저다 그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동시 사건이에요. 동시 사건. 요거는요 아주 순간적이고 단회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성령의 단독 사역이다.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순간 회개합니다. 회개. 사람이요 예수 딱 믿고 나면 중생하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탁 생긴다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께 내 끼 되고 내 것이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순간, 하나가 되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능력이 내 능력,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뭐 있습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 거는 죄밖에 없어. 내게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그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양자의 영이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나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중생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래가 니 천국 가겠나? 그걸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천당 가겠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만 천국 갑니다. 예. 그 잘못하면요 극하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에이 그래가 천당 가겠나? 극하는 사람이 그 자기 모르잖아 지금. 그래가 니 당신 천당 가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래요?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뭐 죄 안 지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 그러면 자기는 고래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래 살아가 천국 가겠나? 그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맨날 지적하는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잖아. 자기 의.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래 살아가야 되나? 그래 뭐 그런 말 하면 막 계속 자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가 어려우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마음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의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거 다 의인이에요.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의가. 그게 더 악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것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거듭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요. 중생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중생은 교회 출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영적 교양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구원받니 안 받니 하는데 그거는 아예 기독교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중생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중생은 하나님 주신 변화인데 근본적인 변화, 적극적인 변화, 초자연적인 은혜인데 그러니까 중생은 아주 신비로운 변화예요. 중생은요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중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중생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자. 중생한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왜냐?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요 이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왜 중생해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원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원생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범죄로 말미암아 원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생의 결과, 내가 거듭났다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에 단 1회입니다. 평생에 단 1회가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1회인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은 단 1회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사건이다. 이만큼 거듭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그냥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뭡니까? 성화. 자, 이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 순간 죽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죽을 때 내가 믿을게 가잖아. 죽을 때 돼가고. 근데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죽을 때 내가 왜냐? 죽을 때 내가 딱 믿고 천당 가보면 교회 생활 안 해야 되고 신앙 생활 안 해야 되고 가정 생활 안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한평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래 보면 교회 생활도 안 해도 되고 사회생활 그냥 바로 천국 가고 제일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요. 왜 겠어요? 그래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자, 교회 생활 해야 되지, 사회생활 해야 되지, 가정생활 해야 되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 땅에, 제약이 가능한 이 땅에, 세상의 유혹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진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제일 좋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성자 같고 성인 같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을 쳐다보고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어떻구나, 아이고 저 사람 좋은 데 가겠네 이래. 아이고 속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속에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자꾸 겉에 그 사람 하는 그걸 보고 좀 잘했다, 좀 선했다, 아이고 좋은 데 가겠다. 좋은 데 어디 갑니까? 좋은 데 가는 천국 부여 없잖아.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을 아주 쉽게 이래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성화가 이제 성화는 이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이게 성령의 또 특별한 사역이죠. 성화의 의미, 중생한 사람이 일생 동안, 자,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출받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이래. 그러니까 이 성화의 표현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성화, 우리가 성화에 대한 표현이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람박질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람박질한다. 이것도 성화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생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건축한다. 유다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그 다음에 성장한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빤다. 이것도 성화예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죽음,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신부로 단장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예수님을 닮아간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십자가 지는 생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성화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화. 자, 그러면 성화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순간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천천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되어지고. 그리고 성화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늘 그 모양,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행동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그래가고 천당 가겠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성화 과정에 있는데 이 성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중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중생과 동시에 칭이 믿음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졌는데 거듭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화,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불효 자식이 있고 효자 자식이 있습니다. 효자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불효 자식도 자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성화 과정을 잘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 참 다행이고, 그런데 일평생 가도 안 변하고 안 변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화 과정을 가는데 우리 이거냐, 100보 10보 이거나 말이잖아요. 조금 빨리 가고 좀 늦게 차야지.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 갖고 이 사람 변화시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이 또 변화돼 갖고, 아이고 하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요 더 거룩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정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할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성령의 역사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성화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 이거는요 뭐냐니까 건축 중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돼서 막 문제가 되지만은요 아직 건축 중이라. 네. 그러면 성화는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납니다. 사실은 죽어야 성화가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갖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래서 죽기까지요, 죽는 날까지도 인간은요 남 욕하고 남 말하고 남 흉보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서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예수는 믿었는데 체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는 믿었는데 가문에 내려온 체질 이런 거 영적 유산 이런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지 그거는 왜 안 되느냐 되느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판하지 말라야 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야 되잖아요. 정죄하지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고 상대방은 죄인이라. 그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겠어요? 판단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화 과정 가지고는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성화 과정은요 이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해가는데 그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 치유받다가 하나님 오락하면 가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막 다 치유받아 갖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것도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힘주면요. 사람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잘 안 돼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관계 이제 성화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좀 불편하지. 교제가 자식이 집에 있는데 부모하고 뜻이 안 맞으면 뭐예요? 교제가 불편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나 관계는 그래도 내 자식이고 아버지라. 관계는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뭐가 잘 안 돼도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뭐가 잘 안 돼요? 교제가 잘 안 되죠. 교제가. 그래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 붙잡고 그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화를 말할 때는 중생과 친의를 근거한 성화를 말해야 돼요. 예. 성화만 딱 떼놓고 이야기해보면 솔직하게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선합니까? 내놓을 거 없어요. 예. 겉으로 저 사람 참 좋다 뭐 이러지. 속으로는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겉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은 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런데 그 싸우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또 사단과 싸우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행동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행동 되면 안 되잖아요. 담대하게 물리치고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세를 꺾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 죄인이 설 곳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예.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이 설 곳은 하나님. 죄인이 설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화도 뭐지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견인하잖아요. 견인. 천국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누가 거기에 방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견인해서, 여러분 고장난 차 알지요? 여러분 뭐 고장나가 차가 가다 고장났잖아요. 또 뭐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뭐고요? 견인차가 오잖아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고장나고 사고 나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견인차가 오는 거예요. 그 견인차,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로? 정비소 가는 정비소.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게 정비소가 어디예요? 교회. 그 교회 와서 또 새롭게 또 고침받고, 말씀 듣고 또 새로 고침받고, 기도 속에 또 고침받고, 그러가 결국 어디까지 인도해요? 성령께서 천국까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계복음하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237 5조 북한 선교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내 같은 게 어떻게 뭐 하겠나? 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언제 깨끗해집니까? 죽을 때까지 안 깨끗해지는데 주의 일 하다가 가야 됩니다. 사단이 노린 게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데 그게 걸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지만은 또 말씀 잡고 일어나고 십자가 잡고 일어나서 우리는 뭡니까? 237 5천조 북한 선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명은 놓치면 안 돼요. 예.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중생 거듭났다는 거, 칭의,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와 구원받은 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때는 뭐 이상한 말도 있잖아요. 절대적인 것 있고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한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또한 징계하신다.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잘못하면 뭡니까? 부모가 해처리를 들잖아요. 잘못하면 뭡니까? 꾸중하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말 너무너무 안 들으면 아이고 저런 자식이 내가 낳은 거 후회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누리시고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거 그거 감사하시고 5가지 확신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성령의 이 역사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인도 받고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한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 영적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며 성화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오늘도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 세계복음화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